시작. 어떻게 할 거냐? 새로운 시작 24. 그러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여정,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하면 24 할 것이냐? 그래서 나의 24가 되어져야 교회 24도 되어지고 현장 24도 되어진다고 원단 말씀을 받고 1년 동안 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이어야지, 어떤 삶을 살아야, 어떤 여정을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인가? 말씀 성취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오늘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이 어느 때냐?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내 여정 속에, 내가 있는 현장 속에 발견할 수 있다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다. 고린도전서 2장에도 이제 10절부터 14절 말씀 읽어보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강단 말씀 여러분들 묵상하고 계실 건데 그렇게 말씀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누구든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어느 종교도 또 어느 단체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기도응답 받는 게 원래 신앙생활이고 우리는 이제 참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내 여정 속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뭐냐? 하나님 주신 기도응답은 뭐고 참응답은 뭐냐? 그 응답 받으면 사실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새로워지지 않거든요. 각인뿌리 체질대로 옛날에 갖고 있었던 그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바꾸는 거를 이렇게 되게 어려워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인정하지 안 바뀌어요. 사람은 이렇게 들어간 게 나오지.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사실 이렇게 오는 거지. 또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개에게는 돼지에게는 거룩한 것. 그러니까 거룩한 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또 요즘에 금이 또 한다는데 금이나 이런 걸 모르잖아요. 금은 개는 금은을 모르잖아요. 돼지는 진주를 모르잖아요. 가치를 모르잖아요. 금은 자꾸 주면은 신경을 내죠. 왜냐? 개들은 먹을 걸 줘야 되게 좋아하지. 그죠? 본능이니까. 돼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개는 사명이 뭐냐? 인간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려견을 키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돼지는 어때요? 잔뜩 먹여야 돼요. 그 뒤룩뒤룩 살쪄가지고 삼겹살도 먹고 그냥 고기도 먹고 돼지 머리도 누르는 거 먹고 막 그게 원래 돼지의 사명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진주를 준다든지 금은을 던져준다든지 그러면 가치를 몰라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얼만큼 누리는 내 인생인가? 내 삶 속에, 내 여정 속에, 내가 있는 현실과 현장 속에 이 그리스도나 이 복음을 얼만큼 누리느냐, 그게 가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 내 삶을 드리는 거고 내 모든 것들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우리가 바친다고 얘기하지만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고 에베소 2장 8절 9절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선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고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쓴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목회서신이에요.
구약에 있는 이사야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성취의 삶을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소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계획에 붙잡혀서 갈 수 있다면 노예도 괜찮고 감옥도 괜찮고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20살 먹은 한 청년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중학교 때 저희 교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를 누나들 형이 있는 서울로 가는 바람에 이제 교회를 떠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그도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안 했겠죠. 그래서 이제 고3이 되고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될 쯤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꼭 내가 원하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내 몸에 딱 맞는 옷 입으면 기분 좋지 않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부모님이 어떤 강요든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지.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걸 그렇게 하려고 해요.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중에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했구나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겠죠. 근데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하기 원하지, 그렇죠? 자기가 바라는 걸 자꾸 하기 원하지, 남이 시키는 걸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안 그래요? 여러분 남이 시키는 걸 좋아합니까? 스스로 하고 자발적으로 해야 그게 뭐 능률도 있고 뭐 그런 거지. 찬양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면은 그 찬양이 고역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다면 이 예배 시간이, 이 기도 시간이 어떤 시간이다?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시간이다. 맞습니까? 그럼 예배해야 되는 거죠. 예배는 24가 해야 되는 거예요. 24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니까 지금도 말씀 성취하고 계시고 기도응답하고 계시고 구원 역사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의 성취 속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글에 있다면 구하지 않는 것도 주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맞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가진 거.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는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잖아요. 11장 13절에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보자.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보자. 그렇게 해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되는 거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붙잡힌 바 되고 내가 붙잡은 게 맞다면 오늘도 그 삶 속에 되어져야 내가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자부심이나 어떤 하루를 마감하고 내 마음에 임하는 그런 감사나, 그렇죠? 아침 낮 저녁으로 기도하라고 아침에는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낮에는 보여주는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저녁에 마무리하면서 치유하는 그 집중을 하는 그런 속에 반성도 하겠죠. 하루를 저녁에 마무리하면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꿈꾸며 이렇게 되어져야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부른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기 바랍니다. 새로운 24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안 된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서론에 안 되는 사람, 영적 문제, 그리고 뭐 새 가족이다, 새 가족, 왜 나는 응답이 안 되냐 이거예요. 기도응답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참응답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응답이 아닌데 그걸 응답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뭔지, 어떤 영적 문제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면 그게 하나님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런 응답이, 그런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 이부 때는 엄청
예배에 대해서 예배 하나로 모든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성도는, 올바른 성도는, 올바른 교회는 예배 하나를 가지고 모든 답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교회는 이런 교회여야 된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여야 된다. 말씀이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여야 된다. 초대교회 같은 그런 응답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이런 교회여야 된다.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가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언약이 될 수 있다면 흑암이 꺾이게 된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는 그 일. 그러니까 보좌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니까 성경은 그런 얘기가 꽉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는 말도 못할 만큼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막 꺾이고, 더러운 귀신이 꺾이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거든요. 더러운 귀신이 쫓김을 받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귀신이 더럽잖아요. 귀신이 악하죠. 귀신은 뭐 좋은 게 없어요. 귀신하고 친구하면 되겠어요? 근데 요즘 문화는 귀신 문화라 다 귀신하고 친해. 귀신하고 되게 친하고 막 외계인하고도 되게 친하고 막 그런 문화 자체가 그런 문화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주신 언약, 예배 기도를 통해 그런 비밀들을 누리는 그런 응답. 그래서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천군을 보내시는 그런 응답. 그래서 그 응답을 누렸던 렘넌트 요셉.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노예로 가도, 감옥을 가도. 그렇죠. 그래서 몇 번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우리가 노예 갈 일이 있다, 우리가 감옥 가야 될 일이 있다, 혹시 우리 자녀가 노예로 팔려갈 일이 있거나 감옥 갈 일이 있다,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되는데 내 자녀는 안 돼.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렇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도 되는데 우리 애는 사자굴에 던져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요즘에 뭐 사자굴에 던져질 이유가 뭐예요? 풀무불에 던져지거나 사자굴에 던져질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건강도 잃을 수 있고 때로는 물질도 잃을 수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게 요셉 얘기잖아요. 어떤 고난이 와도. 그때 어떤 응답이 있었어요? 현장에 9가지 보좌의 응답, 얘기 삼생명 얘기하죠. 삼초월, 보좌의 축복, 시공건초월, 237의 빛, 하나님의 형상, 생명, 에덴의 축복. 삼전무후무, 나와 교회와 현장이 전무후무하다. 그래도 알고 있으면 하나님 깨닫게 하셔요. 그러니까 못 들은 거는 못 깨닫죠. 왜냐하면 드러나야지 그게 깨닫는 거예요. 책 읽을 때도 아이들 책 읽어주잖아요. 책을 읽을 때도 쉬운 거를 읽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렵더라도 그것이 읽어지면 나중에 깨달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돼요. 예배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지금 나오는 말씀의 흐름, 메시지 흐름을 자꾸 들어야지 어느 날 기도하다가 깨닫고 어느 날 그 내 삶에 성취되어지고 이렇게 발견되는 거잖아요. 다락방 전도는 현장에서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지 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앉아가지고 모여가지고 회의를 잘하고 우리가 모임을 잘했더니 뭐가 일어났다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탁상에서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현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그렇다. 현장에서 이런 응답을 누릴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이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강 목사님은 지교회당을 오늘부터 이제 온양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요예배를 그 온양교회에서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는 뭐 북구, 마지막은 뭐 밀양 이렇게 가는데 재정 독립이라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온 거죠. 그렇죠?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냥 뭐 되겠냐 안 되겠냐, 힘들겠냐 안 힘들겠냐 예측은 할 수 있어요. 아, 그럴 것이다. 왜냐? 지금까지 해온 게 있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원하시고 응답을 주시기 원한다 이거죠.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온다. 하나님 뭔가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그런 시간표임을 알고 그런 응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시간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300지교회 여러분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 주역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언약 딱 붙잡고 70지교회 메시지 나오고 300지교회 얘기하는데 300지교회 하는 사람이 왜 70지교회를 못하겠냐고. 현장에서는 분명히 되어지더라고요. 현장에서는 한 사람이 되어지면 되더라고. 15개 나라 교포를 하나님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딱 모이게 했을 때 3천 제자를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3천 제자라는 의미는 뭘 말하는 거예요? 3천 군데 말씀운동이 일어났다. 300군데 지교회 한다는 말은 300군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복음운동, 말씀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런 주역이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회복하자는 게 다락방 전도고 성경정리 전도고 지금까지 20년, 30년, 앞으로 30년까지도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응답받는다는 건데 왜 그게 어려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바꿀 수는 없잖아. 하나님을 바꿀 수는 없잖아. 그럼 자꾸 하나님을 바꾸려고 한다든지 말씀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바꿔야지. 내가 치유받고 내가 회복하고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 한 사람만 붙잡는다? 사는 거예요. 가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만약에 그 언약을 붙잡았다? 가정 가문 살리는 거예요. 렘넌트한테 그랬어요. 네가 응답받으면 돼. 네가 증인되면 엄마 아빠 살릴 수 있고 형제도 살릴 수 있고 다 살릴 수 있는 거야. 물론 엄마한테는 또 다르게 얘기하겠죠. 아이들을 뭐 그냥 그렇게 맡겨놓지 말고 엄마가 힘을 얻으세요. 집사님이 힘을 얻으세요. 올바른 예배 드리세요. 예배와 기도 24. 예배가 24잖아요. 원래 기도가 24고 우리 날마다 성탄절이고 날마다 부활절이고 날마다 추수감사절이고 날마다 그렇지. 무슨 뭐 어느 날은 그렇고 어느 날은 안 그래요. 그러면 날마다 그렇게 되면 기쁜 거죠. 날마다. 초대교회는 그런 응답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요. 세계복음화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 오직 성령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고 요셉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된다 이거죠. 여정이잖아요. 요셉의 삶, 요셉의 인생, 요셉의 여정이 어떻게 응답받았는가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태영아부 입장에서 가정 사역이나 그런 거 봤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언약 붙잡았냐, 이삭이 어떻게 그걸 누렸냐, 야곱이 어떻게 신분을 바꿨냐, 요셉이 어떻게 정복했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다 거기 속해 있잖아요.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엄마든 아빠든 그렇죠? 다 거기 속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그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그거 모르도록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모르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속이는 사람들 보면 중요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속여요. 중요한 사람일수록 더 속이고 더 어렵고 힘들어요. 그럼 그거는 우리가 착각하는 거지. 야, 이게 어렵구나, 힘들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그런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될 때 서론의 세 번째, 미래가 달라진다. 교회가 달라진다. 그래서 전 세계 지금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어렵잖아요. 전문가들은 전망을 어렵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 천조국이라잖아요. 왜 천조래요? 국방비가 천조래, 천조. 그래서 천조국이래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돈을 풀어가지고 했는데 이제 안 거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게 여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미국이 흔들리면 전 세계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너무 이렇게 염려할 건 없어요. 왜냐? 성경에는 언제든지 그랬어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모두 흉년 들었을 때 도리어 부조를 보냈어요.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빛의 형제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준비도 해야 되고 뭐 대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전 세계 뭐 미국이 됐든 뭐 유럽이 됐든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이 재앙을 어떻게 막습니까? 미국이 뭐 재앙을 막습니까? 재앙을 어떻게 막습니까? 통가에 화산이 터져가지고 비포 애프터 안 보셨어요?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그러면 그게 뭐 쓰나미로 해가지고 뭐 800km 800km 속도로 그냥 막 밀려온다네. 바닷가 있는 그 나라들은 쓰나미가 온다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렘넌트에 대한 이 응답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교육부 교사 세미나 이제 2월 마지막 주에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사 세미나를 어떻게 잘 인도받을까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사로서 렘넌트들을 어떻게 하면 기도한 대로 미래 캠프, 그렇죠?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메시지가 나왔으니까 그걸 붙잡고 우리에게 맞게 우리가 하는 거는 모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모델이 돼서 갈 수 있다면 그게 따라오는 거예요. 원래 응답 받잖아요. 응답을 받는 사람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응답을 받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불신자라도 내가 응답을 받고 그런 힘이 있잖아요.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내 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 좋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되니까 오직을 아니까. 자기는 왕따라 그러더라고. 왕은 따로 논다. 왕따예요. 왕은 따로 놀지. 여러분 대통령이 막 놀이터에서 노는 거 봤어요? 왕은 따로 놀아요. 원래 다 따로 노세요. 따로 노는 사람 있으면 쟤는 왕따구나 생각하세요. 왕은 원래 따로 놀아야 뭐 왕이 이 사람 저 사람 막 만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중요한 거예요. 복음 안에 있으면 그게 더 중요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언약을 여러분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에게 맞게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냐. 참응답 받으면 된다 이거죠. 여러분 응답 받잖아요. 증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모델이 되면 그래서 늘 반복되는 단어 예비돼 있다, 준비돼 있다, 우리는 모델이다, 우리는 증인이다. 근데 그 말이 맞아.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다니까. 예비돼 있고 준비돼 있는 게 맞고. 그러면 염려할 게 없죠. 왜냐 예비돼 있고 교사 세미나를 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예비돼 있다, 준비돼 있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가는 게 증인이고 모델이다. 성경적인 게 모델이고 증인이지. 뭐가 그러면 새로운 게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뭐 새롭다? 뭐가 새로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또 오늘도 새롭게 되는 거예요. 보라 옛것은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사람 뭐 영적 문제 새 가족이라도 하나님은 사명자로 바꿀 수 있다. 사명자란 말은 뭐예요? 증인이요 모델이다. 그래서 세 가지로 우리는 남은 자다. 그래서 사도행전 남은 자 24를 해야 된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래서 그리스도 24다. 그게 오직 예수.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다루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다 이루었다. 구원은 흔들리거나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영접하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끝나는 것도 아니야. 죽음도 원래 그 구원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건데 다 이뤘다.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다 이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 대한 계획을 다 이뤘다. 그럼 끝내야지. 과거에 내가 어떻든 과거가 시험이고 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나 같은 사람이 없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이거요.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모든 것을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여정을 다 이루었다.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항상 24 항상이란 말이 24잖아요.
어느 때는 함께하고 우리가 때로는 불신앙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에 빠졌다 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거다. 그런 응답으로 누려야 성경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현장에 그런 현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현장이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들어봤어야 말이지. 그리스도를 처음 듣는 사람이 있다.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영접한 사람이 있다. 영접을 하면은 한 집에 신방을 하거든요. 지금 태영아버 신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은혜 되더라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복음 전했어.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들이 엄마가 복음 전해갖고 영접하면 결혼하고 영접 안 하면 결혼 안 하고. 근데 시어머니가 복음을 딱 전했는데 며느리가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믿음이 제일 좋대요. 더 좋대. 여러분, 그렇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냐, 내가 직분이 뭐냐,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직분을 왜 주셨어요? 중직자 왜 되게 하셨다고? 현장 살리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말을 하면 안 돼요. 현장을 여러분이 만약에 현장에서 응답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달라져요. 내가 나이가 좀 어려도 현장에 응답받잖아요. 달라져요. 그 성경의 렘넌트 이야기잖아요. 그게 다 다니엘 중심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다 요셉 중심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면 기도 응답받고 참 응답받잖아요. 여러분 중심으로 모든 움직여요. 여러분 회사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언약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병든 자를 고친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늘에 보좌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게 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오력, 그 9가지 세팅, 3가지 시대, 중지하 시대, 사도 시대, 중지하 시대, 렘넌트 부교육자 시대. 그렇게 돼야 순례자 24가 되는 거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24 해라. 그래서 3가지 나라가 있다 그러죠. 세상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나라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라는 거는 원래 그렇게 막 싸우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늘의 뜻은 다 이루어졌어요.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그러니까 다 못 알아듣는 얘기죠. 불신자들은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데, 귀신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데 귀신 같은 소리 하지 말래. 그런 게 어딨냐고. 성경에 꽉 있는데 성령을 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3군데 지교회당 재정 독립하고 중요한 시간표가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성도님들이 중보로 기도하셔야 되는 건다 이거죠.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이 싫어할 거예요 아마. 3군데 지교당이 재정을 독립하고 진짜 전도운동 말씀운동 그렇게 하는데 사탄이 싫어하겠죠. 여러분들이 현장마다 지교회를 딱 언약으로 붙잡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말씀운동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는데 그걸 싫어하겠죠. 다른 거 다 해도, 취미생활도 다 하고, 여러분이 뭐 의식주나 여러분이 하는 거 다 해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참응답이나 기도응답이 없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하잖아. 근데 우리가 하는 성경적인 전도는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종교인은 따라할 수가 없어요. 종교도 따라할 수가 없어요. 10,000개나 교회 없어졌다는데 신천지는 더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그럼 뭐 느껴야죠. 아니 10,000개나 교회가 없어졌대. 전도가 안 되어지는 거, 왜 전도가 안 되어지냐고 얘기하냐고. 성경은 되어진다고 땅끝까지 증인들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뭐 무슨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돼야 돼. 여러분 가정 어떻게 될 거예요? 미래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정복자 24가 된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 24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하나님께서요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더라고. 한 번은 제 혼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걸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지? 목사도 사실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때로는 뭐 목사가 뭐 성경을 뭐 성경 박사도 아니고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몇 장 몇 절 하면 어떻게 다 알아? 다 찾아봐야지. 그리고 다락방 가면 저는 다 찾아봐요. 그리고 근데 그러면서 은혜 되더라고. 예루살렘? 예루살렘 뭐야? 그랬더니 답을 딱 메시지 때 얘기하시더라고. 우리가 있는 어디요? 교회, 구역, 지역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유다는 이웃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이웃. 예루살렘과 유다는 조금 뭐 같은 나라니까. 사마리아는 원수라고 얘기하더라고. 사마리아 땅에 어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나오죠. 사마리아 수가성. 죄악시한 정치적으로 진짜 무너진 그 현장. 혼혈족이 돼가지고 남자들은 다 팔려가서 포로가 돼가지고요. 땅끝 로마, 그때 당시에 로마가 땅끝이었고 사도 바울은 서바나는 스페인을 말해요.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기 원하십니다. 결론. 그럼 세 가지 직분은 어떻게 되냐? 중직자는 어떤 응답 받아야 되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의 말씀에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다락방 최고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였다. 3천 제자가 일어났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15개 나라 교포들을 준비했다가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면 그 뒤에 무궁무진하게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감춰져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인들 뭐 얘기하지 마세요. 교인들 그냥 잘 믿으라고 하세요. 불신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 중에 예배돼 있어요.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현장에 다락방 하면서 확인하고 있어요. 제가 사업처 예배하면서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는데 아빠들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한 번은 울더라고. 목회자는 어떻게 되냐? 목회자는 말씀을 대언하는 거니까 강단 선교사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 너희 자녀들은 연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또 얘기하는 거 인용을. 말씀 성취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전무할 수 있도록. 렘넌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라고 또 나왔어요. 날마다. 그러니까 뭐 심심할 게 없어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인데 왜? 나중에 회당 얘기도 나오잖아요. 회당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현장이니까.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말씀 다 나온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긴 시간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말씀 다 나왔는데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응답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강단 말씀 붙잡고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어. 그게 포럼이잖아요. 내가 강단 말씀 붙잡고 이게 내 말씀에 부딪혔는데 이 말씀이 내 현장에 성취되더라.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그렇게 은혜되죠. 맨날 불신앙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 얘기할 수 있죠. 누가 되든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 이거죠. 주권. 믿으십니까? 대한민국이 전도하는 선교하는 나라. 아멘. 세계 복음하는 나라. 아멘.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거예요. 정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치 경제가 중요하죠. 사회 문화 중요하죠.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언약 가진 한 사람, 나 바울은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 복음은 가둘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말씀을 보는데 은혜가 되더라고.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표시까지 해놨어요. 제가 신명기 34장 10절. 신명기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느보산에서 예루살렘을, 가나안 땅을 모세가 바라보는 거 눈도 흐려지지 않았대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는 거예요. 강건하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증인돼야 되니까 강건하게 붙잡아야 돼. 아프면 안 돼. 알아요? 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눈도 흐려지면 안 돼. 눈이 흐려져가지고 안경도 쓰고 콘택트 렌즈도 하고 라식도 하고 할 수 있겠죠. 요즘은 의학이 발달됐으니까. 영적인 얘기겠죠. 뭐라 얘기하냐? 9절 1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찾았으면 합독합시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비대면을 대면하라. 모세는 여호와를 대면하는 자요. 그게 힘이었다 이거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갈 수 있겠냐고.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 모세 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을, 물론 여호수아도 갈렙도 있었고 뭐 라합 같은 사람도 있고 이도로 장로도 있었죠. 이도로 장로는 조부모였잖아. 게르솜, 엘리에셀도 낳잖아요. 십보라도 중요하고.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모세 한 사람이에요. 모세 한 사람이 여호와를 대면했더니 이스라엘이 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게 비밀 아니에요? 만약에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어려워요? 신앙생활 어려워야 됩니까? 힘들어야 됩니까?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왜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함께하는 걸 누리는 건데 기도 응답 받으면 되잖아요. 어렵고 힘든 게 사실이라도 하나님 주신 응답 받으면 되는 거죠. 여호와를 대면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237 나라를 대면하는 237 비대면을 대면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 언약, 여호와를 대면하여 아는 자였다. 그게 신명기 마지막 장이에요. 모세 5경 중에 신명기 마지막 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응답이,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전 건축이 이제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전성도들이 함께 939 기도운동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맞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우신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과 강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중직자 렘넌트 원네스 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응답 받는 축복 있게 하옵소서. 나만이라도 여호와를 대면할 수 있다면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 여호와를 대면하여 아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 주시고 메시지 주시며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말씀 성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세우신 주의 종들을 붙잡으시며 영력과 체력과 오력을 더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고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중직자 일어나, 모든 렘넌트 일어나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임마누엘 쌍교의 5가지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캠프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 원하시는 삼원을 통한 묵상의 힘을, 그 비밀을 알며 300군데 지교회 그 응답으로 정복하는 그 현장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올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수요일 밤에 오늘도 다시 한번 언약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간구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가 이들이 드려지는 이 현장에 관계된 모든 곳에 보좌의 축복 주의 천사를 보내시며 흑암이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